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건강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는 그 영적 그 예배라는 제목부터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봐봐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받아서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수 믿고 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악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은 영과 육이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 저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행함, 그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말로는 아무리 뭐 예수 믿는다 해도 그의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그는 뭐예요? 진실로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열매를 통해서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무기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16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는 그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에 의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그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교리에 관한 말씀이죠. 그죠? 교리에 관한 말씀이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윤리에 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항상 전반부에는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죠? 이런 교리에 관한 말씀이 있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행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로마서에서도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교리 부분에 관해 설명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교리 부분에서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죠, 자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봐봐요. 로마서 12장 1절과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 1장 11장까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말씀하신 이후에 12장 1절부터는 뭐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여 주는 뿌리 부분이라면은, 행함은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는 그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의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우리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간 마귀는 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행위죠, 행위. 너희 몸.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우리의 행위죠,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내 몸이 죽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
사도 바울은 제사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죠. 제물 없는 제사는 없잖아요.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 제단에 올려지는데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물처럼 우리의 몸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그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구약 시대에 뭐 양이나 소가 하나님의 그 제물이 되어서 그 제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죽어야 될 것이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육체의 본능이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 정욕, 자아, 고집, 혈기 이런 것들이 죽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뭐예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내 욕망이 죽어야 돼. 내 정욕이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혈기, 고집 이런 것들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 고집도 죽어야 되고 내 혈기도 죽어야 되고 내 자아도 죽어야 되고 내 욕망도 내 정욕도 죽어야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봐봐요. 하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헌신 또 봉사의 삶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뭐 예배라는 것이 단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 기도하고 봉사만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행함이죠. 행함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패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사회에서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그 재물은 되지 않고 자신이 살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죽어야 살고 지는 자가 이기고 낮은 자가 높은 자라는 그 원리를 알면서도 막상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의 그 죄의 본능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 이런 삶이 뭐예요? 내가 죽는 이런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받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죠?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꼭 주의 전에 나와서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뭐 이것만이 영적 예배가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곧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자,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에 봐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사회적인 질서, 예의, 범죄를 본받지 말 그런 뜻이 아니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런 의미죠. 죄악이 강령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말라 그런 의미인데,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다. 자,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뭐예요?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 사도 요한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 이 세상을 자,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재 온 세상은 자, 마귀의 통치에 의해 마귀의 손아귀에 있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테러, 종교, 전쟁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이 세상 임금이 마귀.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봐봐. 이제 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라. 자, 요한일서 5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사는 것이며, 자,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물론 악한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아귀 안에 있죠.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도를 신앙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자, 사단은 교회 안에서 나타난 성도를 유혹해서
신앙을 떨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죠. 세상 임금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혼미하게 만들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도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가능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헛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라. 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온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사랑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사랑하면 이건 뭐예요? 영적 가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8장 3절 4절도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세상 사람들의 풍속이나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거룩한 삶,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삶, 자신의 악의 본능을 죽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유행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삶을 통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소속과 위치, 신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인권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2020년 전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하며 비방한다, 부모 거역한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놨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예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변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완전한 타락이죠. 완전한 타락. 그리고 자 디모데후서 3절 4절에서 3장
4, 5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데 하나님 자녀들은 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모함하고 무정하고 온통을 풀지 않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그죠? 자기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요즘 보면은 여러분 주의한가 봐요. 다 진짜 냉정하고 무정하고 배만하고 무함하고. 옛날에는 뭐예요? 아니 땐 꿀떡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요즘 뭐예요? 아니 땐 꿀떡에도 연기. 무함하고 배반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 거역하고 돈만 사랑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라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돈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세대는 뭐예요?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돈 때문에 교도소하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요원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으로 하기도 사고 돈으로 명예 권력도 사잖아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나치게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봐봐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이 있으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사랑하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돈 때문에 뭐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정직하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세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세대를 따르다 보면은 우리들의 그 행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돈보다도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돈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이브리스 13장 5절 한번 읽어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뭐예요?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세상 바라보지 말고 또 세상에 물들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돈 사랑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영원히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해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대 분받지 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중반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은 행동을 위한 출발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고 그의 행동이 결정되죠. 행동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출발해요.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은 인격의 그 중심도 있고 마음에서 모든 행동과 지침들이 지시되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해야 돼요. 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이 또 기뻐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예배를 이제 받으시는데 우리가 이 마음의 변해 부패한 심성과 육신의 정욕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지약의 쓴뿌리가 이 마음에서 계속 솟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받아 나의 지약된 그 본능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약의 쓴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봐요. 항상 그 마음에서 그죠? 그 육신의 그 부패한 심성, 그 육신의 정욕들이 계속 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죠? 그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이기 위해서는 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뭐예요? 불가능하다.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악의 본능 갖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이 악의 본능을 우리가 갈아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가 있고 새로운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마음에서부터 경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도우심을 받아. 그래야만이 뭐예요? 육체의 악한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제 본능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제약된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 잘못된 생각, 사고방식을 성령의 역사에 의해 새롭게 변화받아야만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뭐예요?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가까이 하라. 말씀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에 의해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밭을 새롭게 함으로 제물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봐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죠. 분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가, 이걸 우리가 뭐예요? 분별해야만이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봐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이 뭐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 때 그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잖아요. 욥이 혹독한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욥기 23장 10절 봐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죠? 나를 순금같이 단련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 이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온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성경 알아야 되죠. 성경 말씀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그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사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자, 우리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침공해서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이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는 것이 뭐예요? 선이죠. 죽이는 것이 정의고 공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전문은 어린아이까. 왜 죽이라고 했어요? 왜 죽이라고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잔인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 말씀 보고 너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다 하더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고 정의고 공의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전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면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이 세대 한 번째 말해야 돼.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 때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